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말조심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먼저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제 촌수로 따지면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서인데, 구약의 이제 지혜서라고 이제 불려지는 책들이 잠언서, 전도서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격언들이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약의 지혜서다,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답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많이 사용하셨죠?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누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랄까 봐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많은 비유를 쓰면서 굉장히 생동감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막 생동감이 그렇게 넘치고 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야고보서를 읽을 때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다른 성경보다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쉽게 읽히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이제 우리 신학 우리 교단에서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어떤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핍박, 고난 이런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 그래서 맨 처음 쓰여진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들이 물론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즉 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쭉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을, 그리고 특히 혀라는 이 지체, 우리의 이 기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관한 말씀은 주로 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를 떠올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곳,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물론 성경에 소개되는 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역시 이 지상에 있는 여러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 불완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를 잘 보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 초대 교회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를 닮아야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오늘날의 교회와 다름없이 교회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말조심을 해야 할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죄악들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것, 어떤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수근수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 가니까 누가 그러셨는데, 강도사님이 생각보다 진짜 말이 많으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그때 좀 신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좀 과묵한 편인데, 이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할 자격은 없는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수근수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이 수근수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합당치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죄악된 사람의 부패한 본성적 현상이 뭐냐 하면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여서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물들은 말이 없죠. 동물들은 뭐 짖거나 울거나 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자기들끼리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편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사람의 말에도 놀라운 힘이 있는데, 사람의 말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담을 보면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말의 힘을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일반 계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거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말의 힘을 잘 보여주는 실험을 이제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흰 쌀밥을 지어서 2개의 유리병에다가 각각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한쪽 병에는 사람들에게 각각 이것을 주면서 한쪽 병에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어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날 때마다 책상에 두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짜증난다, 싫다, 꺼져라, 난 널 증오한다, 이런 말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4주가 지났을 때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유리병에 좋은 말을 한 이건 이제 집에서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말을 한 이 쌀밥에서는 그 막걸리가 이제 그 곰팡이가 이제 우리가 먹는 곰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듯이 하얗고 뽀얀 이 누룩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났는데, 이 나쁜 말을 한 유리병에서는
악취가 나면서 이렇게 검은색 이런 어떤 곰팡이가 폈다 합니다. 저 위에 MBC HD 보이시죠? 한글날 특집. 그러니까 MBC에서 어떤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에서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의 말에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러니까 재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흰색 수건을 해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의 혀는 지체 중에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러니까 작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 말하기를 말을 배의 키는 이제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에. 그리고 불, 그리고 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세 가지 소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키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키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장이 움직일 때에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어떤 조류가 밀려와도 이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혀도 우리 몸에서는 작은 것인데 온 몸을 주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조그만한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혀는 엄청난 허풍을 그려낼 수 있는 도구이다. 우리가 뭔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적이지 않는 것이 부풀어진다. 그것이 마치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이 다음 절을 보세요. 이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작은 불과 같아. 작은 불이 나무에 붙으면 그 모든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를 불살라버리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같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는 잘못하면 이 사람을 전생의 이 멸망 가운데 밀어넣으면서도 또한 독과 같아서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독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 말이 가진 이 능력이 이러한데 부패한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처럼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비유를 들면서 이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불사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 20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9,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곧 말을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언어, 우리의 말과 사람의 감정을 긴밀한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말이 급하게 되면 성질이 급하게 되고 성내는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는 마음, 급한 마음, 그러니까 분을 내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대화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한 90%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부풀려진 말.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제 3자를 거쳐서 말이 전달되다 보면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교회에 이런 일이 세상에도 많겠지만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 조심에 관한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감정이 실리면 듣는 사람이 그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상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상황이 뭐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교회는 다 들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곧 말하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천천히 말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1장 26절에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경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하다 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 말 조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경건의 모습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지름길이다. 곧 말은 우리의 신앙 경건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삶, 그러니까 신앙심을 번역한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는 말에서부터 다름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말하는 것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분이 보네퍼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그런 어떤 목사님이신데, 루터교 목사님이시죠. 이 보네퍼가 굉장히 어떤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면서 한 장 더 해보시면은 이 5가지 사역이 먼저 된 다음에 다른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사역이 이제 야고보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첫째, 혀를 제어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이 5가지가 선제돼야 되는데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데, 온유의 사역이 2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로는 듣기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넷째는 도움의 사역, 그러면서 남을 돕고, 5째 서로 짐을 지는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 5가지 사역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말씀 선포의 사역인데, 말씀을 하든, 그러니까 말씀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5가지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도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권위가 없는 헛된
헛된 헛소리와 다름없다. 이분이 이제 좀 강한 분이니까 헛소리와 다름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 야고보서가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신자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네포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나치, 히틀러, 독일이 이제 막 전 유럽을 점령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더 나은 인간 사상, 그제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철학이 다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신학, 그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건데 그런 신학이 팽배하던 때였어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더 빨리 사람의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좀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 장애인들은 전부 다 정관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열등한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열등한 인종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치가 행한 그런 안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때 이 보네포가 거기에 맞서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철저하게 작아진 나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보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항상 걸러야 된다 하면서 낮음의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참 적용할 만한 것인데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맨투맨으로 대할 때 이 중간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 예수님을 걸러서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보네포가 강조하는 것은 듣기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들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람의 마음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달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신자의 언어 생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고 이 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다. 닭도 길들이고 개도 길들이고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이 인격이 없는 물건들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막 우리 몸에 맞게 되고 드럼이나 기타도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게 있으니 혀다. 왜냐하면 혀에는 독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없고 같은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데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부자연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한쪽에서는 찬송이 또 다른 같은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혹시 사람의 말을 저주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찬송과 축복의 말로 가득 차야 하는 우리의 입에 저주와 불평의 말이 섞여 있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 말의 권능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조심을 생활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경건한 곳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경건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은 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처럼 말 조심하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부터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비롯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며 더욱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